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상시에 어른들이 하는 말을 뼈아프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저게 옳다 생각이 되어지면 그래,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어른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뼈아프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바른 길을 갑니다. 근데 평상시에 어른이 하는 말을 듣고 건성으로 듣는 분이 있어요. 몇 번씩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행동,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장을 해도 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평상시 뼈아프게 듣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다. 내가 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앞으로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내 소원도 이루고 내가 축복도 받고 내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평상시에 부모님의 말씀이나 어른의 말을 뼈아프게 안 듣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여기에 그냥 진리로 가득 차 있어도 이 말을 새기질 않습니다. 가슴에. 요 차이가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평상시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슴 아프게 듣는 사람, 마음에 새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도 가슴에 새기고 꼭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에게 양약이 되고 그 말씀이 그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 성품이 중요합니다. 어른의 말을 뼈아프게 듣는 사람. 어른이 말을 예를 들어서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 다시는 내가 저 소리 안 들어야지. 다음에는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이렇게 새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옳은 얘기를. 그런데 평상시에 자기가 잘못하고 야단을 맞았어. 고치려는 생각은 없고 분노만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똑같습니다.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옳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전혀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많이 읽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여기서 얻어야 되는데 이걸 읽고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나도 그거 안다. 그래놓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잠언서를 배우면서 또 집에서 읽으시면서 그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장 내용은 여러 가지 잠언이 섞여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잠언이 섞여 있어서 어제 아침처럼 또 다 불러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중요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봤을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말은 한 번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말을 들을 때까지 하는 거죠.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간 것은 바로 이거죠. 다른 자식들은 말을 안 들어요. 암놈 제일 장자도 말을 안 듣고 세 번째 압살롬도 말을 안 듣고, 그런데 솔로몬은 말을 잘 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왕권을 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K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아버지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내가 꾸지람 듣기를 싫어한다. 내가 잘못하고도 꾸지람을 들었는데 나는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믿고 분노가 일어난다. 자기가 거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만하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고쳐야 됩니다. 2절 어디에 나왔던 말씀 반복해 나오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렇죠. 어제 중요하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 너 말 중요하다. 앞으로 말하는 거 배워라. 말하는 거 배우셔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걸 배우셔야 되고 말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제일 복을 까먹는 게 뭐냐? 말입니다. 말. 그래서 그 책에 써놨어요. 교회 생활이라는 우리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 중급반에 써놨어요.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입으로 짓는 죄. 교인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입. 그리고 입으로 복을 다 까먹어요. 열심히 1년 동안 충성해놓고 말 한마디로 다 까먹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그 권찰이 중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한 1년 이상, 내 기억으로는 한 1년 반 정도 내가 병원에 이렇게 봉고차로 가난할 때, 술집골목에 있을 때 모시고 다녔어요. 근데 이 기도도 매일 가서 해줬죠. 매일.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신방했으니까 교인도 얼마 안 되니까 내가 그 집 가서 40일 작정 예배도 드려주고. 여러분 40일 작정 예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들 힘들지만 교육자들 굉장히 힘들어요. 교육자들이 여러분 집에 가서 20일 작정기도 이렇게 해주면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맨날 하는 거니까 되겠지? 21일씩은 새벽기도 작정해놓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평상시 새벽기도는 힘 그렇게 안 들어요. 근데 딱 작정을 해놓으면 힘이 2배, 3배로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뭐 20일 작정기도 뭐 일주일 작정기도 해주면 고마운 줄 알고 보약하라고 보약 한 잔씩 지어줘요. 몸이 막 축 나요. 40일씩 작정해 줬어요. 그 당시엔 제가 가서 교인들, 성도들 집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40일씩 작정기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살렸는데 더 이상은 안 살아나더라고요. 네. 더 이상은. 그래서 그분이 병이 한 2년 오래 이제 장기적인 병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어디 가서 애원받고 오더니 그 교회로 싹 가버렸어. 어느 날 보니까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찾아봤더니 말도 없이 가버렸어. 인천 무슨 교회로 갔어요. 그러더니 되게 섭섭한데 어떻게 목사는 참아야지. 그렇다고 뭐 따지고 그럴 것도 못 되고 목사는 그냥 참았지요. 3개월 있으니까 전화 왔어. 밤중에 11시에 어떤 그 친정 엄마한테 죽었다고. 그래가지고는 거길 갔어요. 거길 갔어.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그래서 거길 밤 11시. 이제 내 교회는 아니잖아. 3개월 동안 딴 데로 갔는데 내 교회도 아닌데 내가 갈 필요도 없는데 고민을 했어요. 그 당시는 자가용도 없고 봉고차야. 썩음썩음한 봉고차. 이 밤중에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하여간 목사는 참 직업이 하나님 앞에는 참 좋은데 그럴 때는 참 곤란해. 아주 그냥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안 간다고 딱 거절할 수도 없고 아니 딴 데 가서 기도받고 거가 있었으면 난 이제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밤 11시에 전화 온 거야. 그래서 집사람하고 의논해서 여보 저 가야 돼 말아야 돼. 갔다 오면 1시 2시 되는데 인천인데 새벽 예배 또 5시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걸 생각하니까 이게 엄청난 이게 체력적 소모예요 이게. 그래도 목사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러는 거야. 맞아 목사니까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갔어요. 그럼 거기 가면 한 12시 됐지요.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 이렇게 교회예요. 교회 기도원 겸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 장판 깔아졌어요. 한쪽에다 이렇게 밀어놓고 병풍 쳐놨더라고요. 딱 가서 둘이 기도하는데 그 영혼이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환상에 양쪽에 마귀가 이렇게 탁
채고, 여러분 우리 지옥불 드라마에 보는 것처럼 양쪽에서 탁 끼고 막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응? 목사님, 사모님, 나 좀 살려주세요. 지옥 가기 싫어요. 막 애거를 하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캄캄한 통로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권찰님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지옥을 가야 돼요? 그랬더니 그 권찰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통증이 너무 와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요,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한 번만 부르면 내가 네 고통을 싹 없애주고 나서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마귀한테 하나님이라고 불렀대요. 그랬더니 마귀가 깔깔깔 웃으면서 너는 나한테 속았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 입술의 고백이 엄청 중요한데,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든지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러든지 그랬어야 구원을 이루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걸 다 한 번에 까먹는 거예요. 한 번에, 말 한마디에. 그렇죠? 마귀가 그 말 듣고 싶어서 지금 고통을 주는 건데, 거기서 단 한 번에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니 그 되겠어요? 파우스트라는 책을 읽어봐요. 그건 반대예요, 반대. 마귀한테 자기 영혼을 팔고 부를 얻었어요. 부를 얻어가지고 잘 살다가 이제 죽음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자, 내가 이제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이 파우스트가 막 도망다니면서 마지막 순간에 막 하나님을 찾아요.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내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가지고 이렇게 부거를 얻었는데 이젠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막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를 딱 해줘요. 그리고 그 영혼을 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요. 아니 왜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냐 이게요. 안 그래요? 지금 자기 생명이 걸려있는 말인데,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앞으로 말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이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게 저주를 받을 말인가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요. 꼭 그렇게 하셔서 복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입의 복록.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복되게 할 수도 있고 저주를 받게 할 수도 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 입을 지키는 자. 그래서 3절, 말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뭐요? 보존하나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떠버리고 다니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런 게 다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다음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게으른 사람은 소원이 많다 이게. 원하는 게 많아. 잘 살아보고도 싶고, 행복하게도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돈도 많고 써보고 싶고, 물건도 사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데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부지런한 자는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서 풍족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며칠 전에 얘기해드렸죠. 하루에 잠 8시간 다 자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다시 가서 책 읽어봐요. 아침형 아침형 인간 이런 책이라든지,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 책을 다 읽어봐요. 그렇게 잠 다 잔 사람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그렇게 잠을 조금 자니까 얼굴이 이렇게 근육 마비가 오고 그러죠. 그래요. 예, 맞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잠을 다 잤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18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3시간만 자면 몸에 피곤이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3시간만 자면 몸에 피곤이 풀리게 해주십시오. 왜? 도대체 잠을 다 자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기도를 한 2년 했더니 하나님이 체질을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예, 지금까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잘 때 나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산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산 거예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꼭 부지런하셔서 소원을 이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에 지금 가난한 사람은 4시간 이상 자면 안 돼요. 주일날 설교했죠? 20권 이상의 책을 읽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한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거든. 35년 전, 40년 전에 나를 세례해줬던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거든. 나한테 너는 1000권의 책을 읽어라 하면서 나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 뜨는 뭐 여자 무슨 강사가 있다고 그러네. 한 달에 1년인가? 1년에 자기가 10억씩 번다는 뭐 이름 되던데 집사람이. 그 사람이 거기 강의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자기가 그렇게 책을 그렇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20권 이상을 계속 읽었더니 지금 강사로 쓰임 받아가지고 1년에 여자가 10억을 번대. 네. 그래서 나는 그 여자한테 배운 게 아니고 나는 40년 전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다. 나를 코치한 목사님이 너는 책을 많이 봐라. 1000권 이상을 읽으면 대학생보다도 더 네가 지식이 월등할 것이고 어떤 곳에 대해서 한 가지를 20권 이상 읽으면 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이 많지는 않지만 10,000권은 넘어요. 세보질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가지고 세보질 못했어요. 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책을 많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 말로는 부한 자 떠들거나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겸손해서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진 것도 없어요. 이렇게 겸손히 말을 하나 재물이 많은 자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죠. 그 다음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꾸 사람들과 다퉈요. 그러나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그런 사람은 다툼이 없고 겸손해지지요. 그 다음 11절 중요한 말이에요.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그러니까 막 일확천금 좋아하는데 그렇게 막 노력하지 않고 얻는 재물은 줄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손으로 모은 것, 내가 일을 해서 모은 재물은 줄어가지 않고 모아진다는 거예요. 늘어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그 돈을 아껴서 쓰지, 갑자기 그냥 막 어디서 막 이렇게 생겨갖고 쓰면은 그 돈이 다 없어져요. 지난번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떤 노숙자가 복권 당첨돼갖고 돈 생기자마자 세계 일주했다고 그러대. 자, 돈이 생기면 자기 손으로 노력해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고야 부지런히 일을 함으로 양식이 많아지지만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많으니라.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지런히 가난하면 부지런히 사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지런히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이쁘다고 매를 안 대고 야단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써놨어요. 이게 지혜라고. 어렸을 때부터 1살, 2살 때부터 자식이 아무리 이쁘지만 애가 잘못했을 때는 바로 근실하게 매를 대라는 거죠. 매를 대서 애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나중에 배부른 사람이 된다. 이제 포식, 많이 먹었을 때 먹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면 앞으로 배부른 사람이 되지만 악인의 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포식하는 배부른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